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여호수아 4장의 말씀으로 기억과 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씨도 많이 춥고 한데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배 자리를 잘 지킵시다. 네, 예배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앞자리 좀 비었네요.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눈치채고 바로 또 나오셨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가 귀한 줄 압니다. 이렇게 뭐 춥다고 뭐 무슨 일이 있다고 뭐 그러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맛집에 가면요, 손님 오는 거에 대한 핑계가 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줄을 서거든요. 근데 이제 어설픈 가게들은 오늘 비가 와서 손님이 없어, 눈이 와서 손님이 없어. 근데 맛집은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줄을 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예배 자리만큼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켜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 금요 예배는 또 강해예요. 그래서 한 번 놓치면 따라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요단강 도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저번 주에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말랐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 때 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 강물이 열리고 물이 끊어진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 모세 때와 같이 홍해의 기적과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 아직 기 닫히지 않았어요. 요단 강물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유대인의 전통 교육, 오늘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이 신앙의 교육을 어떻게 해 가는지를 좀 알려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전통이 깊어서 유대인식 교육법을 많이 따르기도 하죠. 실제 그런 교육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국의 주도권을 잡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지혜로운 일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교육법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을 넘어서 이제 민족의 정체성을 다지고 또한 그 신앙을 전수하는 어떤 생존 전략적인 교육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정신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쌓은 지혜가 끊기지 않도록 계속 전수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교육법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 나누기 전에 좀 소개하려 합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의 교육법은요, 듣는 훈련을 합니다. 이 듣는 훈련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 제 말씀 전할 때도 뭐 아이들이 맞게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긴 하지만 사실 꼭 그렇게만 하진 않습니다. 알아듣지 못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제 훈련을 하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교육에는 이제 듣는 훈련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정 예배 속에서도 어린 나이에서도 알아듣지 못해도 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죠. 일단 듣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브르타라는 유명한 이제 질문 교육법인데, 그들은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전에 먼저 이제 그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문하게 하고 질문을 답해보는 형식으로 질문과 논쟁으로 교육을 하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는 교육법을 실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식탁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대화하는 것들, 요새는 뭐 식탁의 풍경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혼밥 많이 하고, 그래서 귀에 뭐 이렇게 들으면서 밥 먹고, 보통 이런 풍경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좀 식탁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식탁하는 교육을 한다고 하고요. 네 번째는 토라, 말씀 공부입니다. 그들의 교육법에는 늘 이 말씀 공부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말씀 공부를 우선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쉐마 교육법인데 일상 신앙 교육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것은 일상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꼭 선생님이나 그게 탁월한 자만 붙여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제 직접적인 교육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전수의 교육입니다. 뭐 선조들의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를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가까운 일상에서 교육하는 것이죠. 이런 독특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고 아는 것은 바로 기억하고 전수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에도 들어있는 이 기억과 전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신앙은 기억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기록인 사사기 기록을 보면 기억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앞의 세대는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그러니까 조상들의 뜻을 따라 살고 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위해서 행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전수받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이들을 다른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전수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앞의 세대에서 전수하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표현할 때에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는 다음 세대로서 잘 전수가 되어 왔는데 이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그 뒤의 세대를 다른 세대의 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해야 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망각을 하고 자꾸 잃어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망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원하는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른 세대가 출현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끊어진 신앙은 결국 사사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방종에 치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수하여서 내 옳은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억과 전수의 교육인 것이죠. 그 현장이 바로 오늘 요단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2개의 돌이 나옵니다. 이것을 단순히 쌓아서 뭐 장식용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 형상물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내 곧 정체성이 됩니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혹은 이 기억 상실에 걸려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 내 자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결국 각기 옳은 소견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기억과 전수에 실패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 떨어지고 그 뒤에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일을 이제 집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가적 행동이 9절 한 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세 문단에 우리가 이 구분을 집중하면서 좀 보기 원하는데 먼저 한 단락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한 것은요, 12개의 돌을 각 지파의 장들을 통하여서 12개의 돌을 선별하고 그 돌을 쌓아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9절까지 보면 두 번 행하게 됩니다.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한번 쌓고 그 다음에 나와서 그들이 유숙하는 데서 한 번 더 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2돌, 12돌, 24개의 돌을 각 다른 곳에 두 번 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이나 쌓게 되는, 하나님이 굳이 번거롭게 강바닥에 한 번, 또 다시 땅에 유숙하는 데에 한 번,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요단강 도하에 있어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건넜던 그 의미를 따라서 이제 그 두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그들이 유숙하는 곳에, 이제 건너와서 유숙하는 곳에 설치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이 어디일까? 한번 우리가 좀 뒤로 좀 가셔서 보시면 19절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9절 20절 앞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의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진을 어디다 칩니까? 길갈이라 하는 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신실하시다는, 너희에게 약속을 이루셨다는 그 공적인 증거로 요단강 바닥과 그리고 유숙지인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지만 지나고 나면 그 의미가 희미해지고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라는 말이 어쩌면 실효성 없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효용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나가고 잊혀진다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에 더불어서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울 때가 많습니까? 근데 그런 감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잊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바닥에서 직접 꺼내온 이 돌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 길갈에 세움으로써 잊지 말라는 공적인 증거를 설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져 우리가 구원의 또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받았다, 이 의미를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후대의 자녀들이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교육하는 이 교재가 바로 이 돌들, 탑을 쌓는 이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 감격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수많은 말씀과 예화와 또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상기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 어떤 구원을 이루었는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한 주만의 말씀도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안 드리면 사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잘 기억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항상 이제 집에서 나와서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광야 벌판에 가서 텐트를 치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를 마치 광야를 떠돌면서 텐트 생활을 했던 것처럼 그 현장에 가서 이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잊지 않도록 이 출애굽의 스토리를 밤새 들려줍니다. 이 유대인의 교육법이죠.
그래서 마음에 새길 신앙의 역사와 하나님이 주도한 이런 사건들을 가정 속에서 이걸 매우 이제 면밀하게 스토리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어린 자녀들이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스토리를 전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은혜를 받아 누렸는지, 또 그리고 무엇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나누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피부에 와닿는 건 자기 얘기를 할 때 제일 와닿잖아요. 좀 뜬구름 잡는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하면 좀 기억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우리 가정이 어떤 신앙 가운데에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정 안에서도요, 뭐 믿는 자녀나 믿지 않는 자녀나 다 괜찮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반드시 여러분 기회를 잡으셔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물론 실천적으로도 보여진 모습이 있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참 건강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교육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세워서 이 스토리를 기억해라. 요단 강물을 갈라서 너희가 제사장을 통해서 앞에 언약궤를 세우고, 이런 스토리들을, 이런 돌들의 기념비를 통하여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또 급하게 돌아가셔서 애들 자는데 껴,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라, 목사님 이거 하라 그랬다 앉아라, 제 핑계 대지 마시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아이들도요, 다 시간 계획과 다 이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이대지 마시고 적절한 때를 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 가정의 은혜의 이야기, 혹은 내가 하나님 안에 받은 이야기들을 전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전해지는 것. 그래서 이런 전수는 사실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요? 오늘 말씀의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6절 7절까지 읽죠.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후일에 이것에 대해서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전수는 일방적인 강조가 아니라 후대나 자녀들의 궁금증과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강압한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단 한 번도 강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냥 가정의 삶의 태도를 보고 배웠어요. 예배를 어떻게, 주일을 어떻게,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그냥 학습했습니다. 단 한 번도 예배나 어떤 기도 신앙관에 대해서 모질게 혹은 강압적으로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물론 이제 교육은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요, 자녀들이 실제 궁금함과 질문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삶 속에서 자녀가 궁금해할 만한 신앙의 흔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까? 우리 집에는 왜 가훈이 저런 말씀으로 걸려 있을까? 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은 부모님이 지키실까? 이런 은연중의 궁금함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전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부담이 한두 번일 때가 아닙니다. 제가 지키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전한다면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저도 그래서 제 전하는 입술에 권세가 있을 수 있도록 제 삶을 다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런 시각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기념비가 있냐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녀나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이 시작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이런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의 진영에 설치된 이 12개의 돌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두 번째는 똑같은 돌인데 요단강 바닥에 설치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끝에 9절에 나오는데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랑 다른 겁니다.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앞장섰던 그 곳에 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의 상황은 이제 물이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닫히지 않았어요.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그 땅에 돌을 세우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요단 가운데. 그런데 구태여 이 구절에서 보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 세우라는 거예요. 이 언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있던 그 현장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현장은 무엇입니까? 강가 가운데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강물에 묻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물이 닫히게 되면 이 돌들은 이제 보이지 않죠. 수장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언약궤가 있던 곳이 내가 함께 죽은 곳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그곳에서는 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나와서 길갈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기념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 두 가지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세례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곳에서 우리도 합하여 세례 받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이 보혈의 피를 흘리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밑바닥에 잠긴 돌들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언약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서 계심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대속의 은혜를 요단 강물 안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언약궤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서 속죄를 삼죠. 그것이 요단강 한가운데 이제 기념비로 대신하여 수장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가 대신 죽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들은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물속에 잠기게 되고 안 보이고 옛 자아가 죽은 거죠.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길갈에 머물 때에 새 생명의 은혜로 이제 길갈에 돌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요단강에 묻은 것은 나의 죽음, 이제 살아난 주를 위해 다시 산 그 돌들, 그러니까 길갈에 세워진 돌들처럼 이제 과거의 수치를 지나 새로운 피조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한 사람들이 12개의 돌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한번 그 내용이 계시록 말씀에 기록됩니다. 계시록 말씀 21장 12절에서 1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성,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상징의 12지파의 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초석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강 밑에 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구원을 받아 이제는 길갈에서 새롭게 세워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진 돌들. 이제 그렇다면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한 출발지가 되어서 가나안의 순종의 삶으로 들어가는 길갈의 돌이 되어야 합니다. 출발지를 벗어나서 이제 나아가 삶의 완성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죽은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얻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받은 은혜 족하다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변화산에서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변화된 모습 보고 막 놀래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삽시다. 너무 황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대로 내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에서 족하여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갈의 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멈추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완성의 자리로까지 말이죠. 그래서 길갈은 그 원어의 뜻이 굴러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요단강 가운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길갈을 넘어 가나안 땅 입성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좋은 자리, 은혜 받은 자리, 행복한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미래의 환란을 이길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우리 9절에 보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마주할 가나안 정복 전쟁, 이제 7족속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수많은 이제 그 강대국들이 그 앞에서 오늘까지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마주한 정복 전쟁에 계속해서 이 기억은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이 기억. 거대한 성벽을 만나고 여리고성 앞에 두려워하고 또 철병거를 만나게 될 텐데, 백성들은 이 길갈에서 요단강이 갈라졌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이 기억을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 성벽도 너끈히 무너뜨리리라,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로 끌고 와서 살아갈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가요, 내일을 살 수 있는 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을 이겨낼 힘이 된다라는,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신앙 교육은요, 그래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소개하거나 하나님 소개할 때 어렵잖아요, 막상. 물론 우리에겐 이 3분 브릿지가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자신의 하나님을 소개할 때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의 스토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각자 다르잖아요. 누구는 굉장히 냉철하고 엄한 하나님일 수도 있고, 정말 따뜻하고 나를 병마 중에서 건지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수많은 자신의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수하고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전통 교육이 강력한 이유는 지식을 암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스토리로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겐 신앙의 어떤 스토리를 갖고 계십니까?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지? 내가 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게 됐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어떻게 세우셨지? 이런 스토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말씀 암송은 안 하면 까먹습니다. 반복하면은 많이 기억이 되지만 또 안 하면 까먹어요. 근데요, 삶에서 체험한 말씀은요 평생 못 잊습니다. 저도요, 첫 성령 받고 뜨거웠던 그 기억,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게 된 기억, 소명 받았던 그 일주일 막 이런 것들은요 평생 지워지지가 않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면 다 스토리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감격이 큰 것이죠. 여러분, 암기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스토리가 말씀 그대로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말씀으로 자녀에게도 전수할 때, 야, 우리 가정엔 이런 스토리에 힘이 있어. 그럼 자녀들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맨날 앉혀놓고 이제 암송했니? 이런 것만 하면 이게 힘이 약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스토리에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 응답의 결과도 좋지만 그 속의 과정의 스토리를 나에게 주세요. 그게 힘 아닙니까? 제가 안경을 꼈어요. 이게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안경 디자이너가 있어요. 디자이너가 이제 준 건데, 이 만든 거는 청년 디자이너가 만들고 또 이게 선물을 해줬어요.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이, 사랑하는 장로님이 선물해주고 청년이 만들고, 얼마나 귀해요. 너무 따뜻해서 이거 말씀 때 한번 쓰고 올라가야지 하고 오늘 첫 계시하고 올라온 겁니다. 이 스토리가 얼마나 귀해요. 좋아 보이지 않나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참 은혜가 돼서 뭐든지 이 주 안에서의 은혜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요단 강바닥의 돌은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죄가 강물 밑에 장사되어 대속했다는 그 스토리, 그리고 길갈의 돌은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이제 보내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런 스토리 라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쌓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문장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어떻게 전능하시는지 생생하게 기억되는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또 친구와 이웃에게 이런 것들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달될 때 치워지지 않는 영적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 기념비가 자꾸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에도 세우시고 길갈에도 세우시고 사업장에도 세우시고 가정에도 세워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생생한 은혜의 기록을 자녀 혹은 그 다음 세대 또 주변에 전수하는 것이죠. 이 전수가 안 되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됩니다. 벌써 우리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힘 있는 국가였는데 어느덧 자꾸 다른 세대의 길로 가려는 행보들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수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이냐 물을 때 이 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의 돌들이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단강은 이미 건너갔지만 돌들은 그 물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보다는 기억으로 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기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2돌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길갈의 돌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이 선포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삶의 자리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기념비를 자꾸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녀나 이웃이 묻거든 이 돌이 무슨 뜻이냐, 너가 왜 그렇게 해? 왜 이렇게 기도해? 예배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럴 때 우리의 대답은 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살아내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요단 강바닥의 옛 자를 장사 지내고 길가에 새 생명의 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기억하여 전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또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